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실 때 혹시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교회 갑시다, 여보 교회 가요. 또 아니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얘들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 입구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이렇게 적혀 있고, 건물 꼭대기에는 앞에 게 없고 그냥 소망교회 이렇게 써여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표현들은 다 틀린 표현들입니다. 교회에 가자는 말이나 무슨 교회라는 말은 전부 교회를 건물과 동등시키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 소망교회가 이 건물을 가리키는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얘들아 예배당 가자, 교회당 가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간판을 붙이려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예배당 아니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망교회당 이렇게 붙여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점점 당자가 없어지고 그냥 소망교회 이런 말로만 붙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바꾸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봅니다. 오늘은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앞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듣고 기도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에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걸려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음으로 다 같이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역동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 2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런 말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의 이 말은 누가 안부를 묻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과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안부를 묻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저자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의 추천이나 남들의 권고를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누구의 사도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가 나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라는 말은 오늘 현대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대사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을 대사로 다른 나라에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엠베스더라는 말인데, 이 대사라는 말이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도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절로 가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고린도 지역에 있다.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스데네의 교회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이지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풀어서 쓰기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곧 누구를 말하느냐? 성도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말하느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근거해서 보더라도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교회는 곧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각처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사방팔방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곧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인격체를 교회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믿음이 있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를 다른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도 말하고, 그 의로운 자를 또 다른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라는 얘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가 의로운 자라는 말이고, 의로운 자가 교회라는 얘기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구원을 받은 자는 곧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의로운 자, 구원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어디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와 성도를 이퀄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말씀하고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 하는 말은 어떤 건물에게 편지한다, 어떤 장소에 편지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말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교회는 곧 성도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요,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이 여기 빌레몬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누가 안부를 묻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에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만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자매 아비아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안부를 묻는 거요, 아비아에게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아키뽀에게 안부를 묻는 거요. 그런데 요 세 명에게 안부를 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보시라는 거죠.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집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당자를 쓰면요, 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이 교회가 아니라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집에서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집은 누구의 집이겠습니까? 빌레몬의 집일 겁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 볼 때, 건물이 교회가 아니더라,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고 뭐가 교회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표현이 로마서 16장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할렐루야.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건물이 어떻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말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저희는 누굽니까? 저의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앞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집을 샀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눕고 자기 위해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삼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오픈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집을 샀다니까요. 로마에서 집을 샀다니까. 그래서 이 집은 누구의 집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입니다. 로마에 있는 좋은 집인데 그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성도들에게 문안할 것에 관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결국에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참된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교회라고 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지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놓았다 할지라도 건물이 사람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보다 이 건물이 결코 중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건물이 이처럼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그처럼 소중하게 대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건물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모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임이고 우리는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거룩하게 취급이 되는 그런 건물들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 태버네클이라는 말인데, 달리 말하면 이제 큰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은 큰 텐트인데요,
이 텐트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세가 만들었는데 모세가 자기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도안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가로 세로 몇 메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막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어떤 물건을 어디에다가 두고, 지성소에는 어떤 물건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 식양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곳에 나와가지고 제물에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저기 불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결국에 성막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성막이라는 곳은 대단히 거룩한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시대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요, 여기 있는 성막과, 앞에 나오는 성막과 동일한 형태로 지었습니다. 성막의 형태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도 성막의 기능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므로 이곳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이게 거룩한 장소가 구약에는 이렇게 두 곳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구약의 이와 같은 성막이나 성전은 신약에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나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건물을 의미합니까? 건물을 상징하는 겁니까? 건물을 예표하는 겁니까? 건물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림자로서 성막과 성전으로 계시는 것이고, 그 그림자로 있는 그 성막과 성전은 신약적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지어지고 있었던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웅장한 성전을 네가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건축을 하겠다는 얘기냐?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봐라. 그러나 나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어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 성전을 허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뭐냐?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건물 짓는다고 성전 건축하니까 헌금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예배당 짓자라고 말하면 말은 돼요. 교회당 짓자라고 말하면 말은 돼요. 그러나 성전은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성전은 누구와 연결이 되느냐?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지. 고린도 교인들 보고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어떤 지혜와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은 내가 죽을 때까지요, 이 세상 이별할 때까지 내 안에서 항상 살아계시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시다 하는 이 말은요, 살아있다, 그리고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머물다, 거주하다, 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얘기야.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로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야.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영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요, 친족 관계가 되는 것이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거주하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족 관계,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그 부자지간의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번의 부자지간의 관계가 되기만 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만 형성이 되면요, 절대적으로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요, 그 관계를 음부의 권세라 할지라도 이 교회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관계를 파괴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 있는 성도들이다 라는 사실을 두 번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을 모독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면요, 그거는 바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이 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난장판 더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른 성경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이므로 누구든지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교회는 성도들이고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함께 모여있는 다른 지체들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무리는 세상과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을 만들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저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과 명예와 이성의 욕심을 부리며 살아서는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삶으로 자신과 다른 지체들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많았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팔을 만들므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교회를 깼습니다.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분당과 분파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구역 안에서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함으로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도 분쟁과 분파의 한 행위입니다. 성도들이 목사와 당회를 부정하는 것도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한 행위입니다. 꼭 모여야 하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 봉사 모임에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는 것도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적인 신앙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리시키려는 행동은 가장 사악한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멸하시겠다, 파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릴 때에 제자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주도록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듣고 배워야 하고 또한 엎드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 많고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회의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거룩하고 깨끗함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